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교회에서 잊지 못할 은혜의 추억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마 우리 중에는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치부부터 학교에서 다닌 생활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교회 생활을 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침례교회 고등부 1학년부터 예수를 믿고, 저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푹 빠지고 미치듯이 학생의 시절을, 그래서 그 시절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후회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그때 받은 은혜, 그때 고백한 고백, 그때 불렀던 찬양, 그때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결국 신학을 하게 되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추억들이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 곁에 다른 무엇인가가 대신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면 고생이고 가면 힘든데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좋은 환경 누가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땀을 뻘뻘 흘리고 밥을 하고 조를 짜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는 밤이 지새도록 쪼그려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3박 4일, 때로는 어떤 때는 4박 5일까지 헤어지려고 그러면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짐보따리를 들고 다 교회에 모여서 또 거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어두워지면 쫓겨가듯이 집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도 또 함께하는 아이들도 그런 기억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지만 그런 추억을 가진 분들은 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우리 교사들은 혹 이전에 그런 추억이 있다면 더 적극적이겠지만 그런 추억이 없다면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퍼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7월 한 달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딱 마주친 게 이삭에 대한 믿음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어떤 면에서 저절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삭은 어떤 면에 아무 고민 없이 축복의 대를 이어갈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한 이삭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 밖에 그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데부터 운명적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40에 결혼을 한 이삭, 그 마음에 딱 들은 사라, 리브가. 그런데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삭의 마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리브가가 그 아이를 잉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탄식합니다.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는데 그 감격 속에 아이를 키워가는 중에 아이들의 태 속에서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라.
처음 경험한 리브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묻는 순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계시해 줍니다. 내 태중에는 두 아이가 아니라 두 국민,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 그런데 기억해라.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은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남겨줍니다. 리브가에게 계시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해 갑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했다. 28절이 참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아이 둘이니까 공평하게 장자는 당신이 사랑하고 차자는 내가 사랑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그 말씀을 이삭에게 아마 분명 나누었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삭의 생각 속에 그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삭이 살았던지 간에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내려온 문화는 장자 우선 모든 걸 이어받는 계통의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볼 때 에서가 강하고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장자고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으로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삭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 것은 해만 뜨면 나가서 사냥을 하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의 입에 딱 맞게 요리를 해오고, 이삭에게는 굉장히 에서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 한 개의 장애물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 고뇌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저는 이러한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나에게 펼쳐져도 믿음으로 그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평행곡선 내지는 불의 파움에 부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베델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한 아담,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온 인류 피조물의 부조화를 가져왔다. 오늘 교사들이 여름 기한 캠프를 준비하면서 프로그램도 짜여지고 공가도 주문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도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번 여름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뭘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뭔가를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리더들은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일치점을 믿음으로 찾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수고와 눈물, 땀의 아름다운 흔적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한 이삭,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소외된 야곱을 사랑하는 이상한 가정을 본문에 소개합니다. 저는 아마 이삭이 에서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삭의 고정관념, 또한 이삭이 사회적인 상식, 문화적인 전통,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는 이삭의 생각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 좀 아쉬운 표현 아닙니까? 건강해서, 장자라서,
아니면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삭은 그만큼 단순했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내 모습 속에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크기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지 못한다면 무언가 다른데 내 생각, 내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의 한계 속에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이번 여름 아이들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짧은 시간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먹는 걸 함께 먹어가고, 때로는 잠을 잘 수 있다면 함께 부둥켜 안고 자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갖가지 사인을 이삭에게 하였으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불의 파음 속에서 가정의 불안은 에스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게 할 텐데, 세월이 지나도 이삭의 이 생각의 한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전히 에서의 생각, 이삭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생애가 마지막 다가오는 모습은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죽음을 예측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인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불투명한 죽음 앞에도 여전히 고정관념, 자기의 상식과 문화적인 전통에 매여 있는 이삭, 끝까지 맛있는 바베큐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던 그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는 이삭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믿음의 본질을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평행곡선을 걷듯이 고뇌하고 있는 그 모습, 즉 내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번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삭이 애쓴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이 에서가 아니고 이삭인 야곱인 줄 알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지 아니하였나이까 탄식하고 있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때쯤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에서야, 내가 이제까지 내 생각 사로잡혀 너를 위해 너를 축복하고 또 너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된 생각을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아마 에서를 위로하고 다스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까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아우가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갔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삭의 이 고백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운명적 죽음 앞이 다가와도 깨우치지 못하는 이삭의 안타까운 생각의 한계, 하나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삭의 한계를 오늘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사들이 아이 앞에서 내 모습 앞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가 가르치고 싶고 내가 뭔가 요구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진실된 선생님, 사랑을 받고 사랑할 만한 선생님, 무엇이든지 맡기고 의논할 수 있는 선생님. 그래서 유치부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이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꿈꾸면서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 신앙생활 한 2년 차가 지날 때 아예 교회 사찰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찰방에서 그냥 우리 자취방을 집어치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75년 11월 25일인가 침례를 받았는데 고 강원희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고 나니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나를 좀 선생 좀 시켜달라고. 예수 믿은 지 1년이 막 지나고 2년 차도 안 됐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 선생을 시켰는데 유치부가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맡고 가보니까 나 혼자 딸랑 부장이고 선생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치부가 한 45명 가까이 됐어요. 갈바라 신났던지요. 그래서 그때 몸부림치면서 아이들한테 설교한 게 제게 훈련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이게 세대 차이가 나지만 아직도 아이들 앞에 제가 서면 5분 10분은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 선생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이들과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교회 그래도 좀 힘 있는 장로 아들이야. 그때는 안수입사인데 우리 김일근 장로님은 알 거예요. 박영필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름이 성광인데 얼마나 요란하게 쫓아다니는지 막 뛰들거든. 3살 4살 때 열심히 땀 흘리고 그러고는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가 신학을 다니고 그러고는 이제 신학교 학교를 다니다가 고향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 박영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그 3살 4살짜리가 제법 커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 됐는가요? 저를 그때 보고 처음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가 아빠한테 저 선생님 사개오 선생님이래. 사개오 선생님. 아니 내가 키가 작아서 사개오도 아니고 저 선생님 사개오 선생님이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사개오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그 어린 4살 3살짜리 꼬마 기억 속에 아마 그게 딱 인이 박혔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나도 늙고 지도 컸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 사개오 선생님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구촌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마 이 고백을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그래서 제가 인자하고 자비하고 온유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서도 다 듣고요, 장난치면서도 다 듣고요. 제가 유치부 선생을 하면서 그 사개오 선생이 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예배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그 부모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조용히 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속을 썩이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내 사랑을, 그 가운데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전한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고, 세월이 지나도 어떤 때는 사랑받지 못할 자기인데도 사랑한 선생님의 그 사랑이 평생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전에 이삭의 눈에, 이삭의 관심에 야곱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에서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찾아와서 울며 불며 나에게 축복할 축복이 없느냐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때 이삭이 아마 자기 생각의 한계를 딱 내려놓고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평행곡선을 그었던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날이 곧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일 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삭의 귀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온 가정이 얼마나 위기 속이겠습니까? 이삭이 그때 비로소 깨닫고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 버두엘의 집에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상식, 전통, 고정관념, 자기를 버리지 못했던 이삭,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자신을 내려놓고 야곱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긴 세월 자기 뜻을 내려놓기 그렇게 힘들었던 이삭의 삶의 변화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한 장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에서를 축복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의 여러 가지 전통과 당시의 상황을 따라서 에서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훗날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이런 한 절은 이 드라마틱한 이삭의 인생 속에 그늘진 부분들을 그들이 다 바라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삭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믿음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억지로 기도하자 기도가 아니고 기대함이 있으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부터 한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맡겨준 그 영혼 하나하나를 붙들고 먹는 순간도 웃고 뛰노는 순간도 물속에서 함께 물을 먹고 노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할 수 있으면 이번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이든 친구들은 뭔가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기억해 가면서 영광스러운 여름에 뜨거운 하나님과의 은혜의 축제가 우리의 기도와 교사들의 헌신과 아이들 가슴을 어루만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한계까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이번 여름 캠퍼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